다 같이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히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 즉 성령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이것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하여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서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성경책을 폈다가 적잖이 실망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기록이 간간히 쓰여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도행전에서 주인공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전반부에서 활동했던 베드로나 혹은 후반부에 활동하고 있는 바울을 꼽지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확실히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은요, 사람이 일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체는 분명하게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바울이 오해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에게 포박당하는 그 장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다음 날이 되어서요, 로마의 천부장은 이 사람이 유대인들과의 일로 잡혔으니 한번 그들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바울을 어디에 세우느냐?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이면서 또한 국회와 비슷한 곳인 사내드린 공의회에 이 바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바울은요, 처음에 딱 이야기를 하는데 단번에 여러 방해를 딱 경험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 나에 대한 변호를 할 수 없겠구나. 그 순간에 그가 한 가지 꾀를 내게 되는데 무엇이냐? 딱 공회를 보니까 절반은 사두개인이고 또 절반은 바리새인인 것을 이제 그가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싸움을 붙여야겠다. 싸움을 붙이되 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 절반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위기를 빠져나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바리새인이고 나 또한 나의 아버지는 바리새인인데 내가 바리새인들의 그 믿음의 기준 때문에 이러한 곤란을 겪는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대로 그곳에는 엄청난 이제 충돌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여기까지였고요. 오히려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기는, 정말 이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급하게 이 천부장은 군대를 동원하여서 다시
바울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다시 영문에 가두게 되지요. 여러분,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자, 밤이 되었는데 그는 도저히 이 낮의 일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또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아마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바울은 그 마음에 부끄러움이 가득 차서 정말 심란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그 기세등등한 바리새인들 앞에서 굽히지 않고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의 동정을 얻어서 그 위기의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꾀를 부린 겁니다. 얼마나 그가 부끄럽고 또 괴로웠을까요? 어쩌면 그의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현장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자기가 전했던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과 정반대의 반응을 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내가 정말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그의 곁에 계신 한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은 시리에 빠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했던 바울이었는데 언제나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날 밤에 성령님은 그의 곁에 계셨고요,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심으로써 다시금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위로와 격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어서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까지, 아니 땅끝까지 가서 그 예수 십자가를 증거할 때까지 그가 그 믿음의 길, 사명자의 길을 올곧게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역시 실족하고 또 무너지고 괴로워하는 그때에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운 일 만날 때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자의 길, 그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만날 때 있고 때때로 정말 부끄러움에 몸둘 바 모를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곤고한 날에 마음 무너지고 낙심되는 그날에 여전히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로받고 격려받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기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혹은 여러 관계의 문제들이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연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 받아 위로함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